수년 전 필리핀 바교라는 곳에서 안식월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때 한 교회에서 크리스찬 치유상담소 대학원 정태기 박사님의 그 집회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듣게 됐습니다. 이 정태기 박사님이 시카고에서 유학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인 교회를 맡아서 교회학교를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부임한 뒤에 그 교회학교 숫자가 80명에서요 조금 지나서 5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를 가고 있나 싶어서 주일날 그 애들이 가는 곳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 교회의 버스를 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한참을 달려서 인디애나주 해몬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교회 앞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곳이 이제 해몬드 침례교회인 걸 알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장년들이 1,500명인데 교회 학교 아이들 숫자가 33,700명. 정말 입이 쩍 벌어지고 눈이 번쩍 띄었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해몬드 시의회가 이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 전역에 있는 모든 학교 건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480명이었던 교회학교 학생 수를 33,700명으로 부흥시킨 장본인이 누군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제니라고 하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제니를 만날 수 있냐고 했더니 워낙 바빠서 줄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한참을 기다리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니라는 분이 보니까 키가 작고 뚱뚱한 여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모로는 너무 볼품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라고 소개하고 꼭 좀 짧지만 시간 좀 내달라고 드디어 이제 미팅을 갖게 됐습니다. 제니라는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못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늘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3번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터가 있죠. 내비게이터 형제 자매들이 이 제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돌봐줬습니다.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자 제니의 영혼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이제 인도함을 받고 교회 출석하면서 자기도 교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치부 애들을 맡았는데 유치부 애들이 말이죠, 자기의 외모를 보지 않고 정말 자기를 아주 좋아해 주더라는 거죠. 그때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야, 얘네들은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못생긴 자기를 그렇게 따라주는 얘네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매일 밤마다 자기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겠는지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3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이디어가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뭐 애들 데리고 다니면 사줘라,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자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런 아이들이 막 솟아나서요, 그거를 적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노트를 보여주더라는, 깨알같이 적은 아이디어들을 적은 노트예요. 이게 지금 몇 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 내가 우리
성도님들 생일 카드를 쓸 때 종종 적는 구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요셉은 누구보다도 작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참 얼마나 불우한 삶이요, 비극적인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운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집은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이제 시위대장인데, 그가 요셉을 주목해 봤더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보며 보았더라. 이게 뭡니까? 그게 요셉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자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을 총무로 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4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집을 복주십니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요셉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야말로 웬 복덩이가 굴러왔나 그러면서 요셉에게 일체 간섭하지 않고 다 맡긴 것이죠. 요셉으로 인하여서 온 집이 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랑을 받게 되자 요셉의 생애는 이제 드디어 꽃길만 걷는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그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을 붙잡고 유혹을 했던 거죠. 요셉은 거절합니다. 단호히 뿌리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고난당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희롱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결과 더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에 쌓았던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겠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았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그가 이루어온 어떤 모든 안정된 삶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또 잃었고요. 그러나 얻은 것이 있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맡아주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의 길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옥에 간 것은 사실은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를 괴롭혔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셈이 됐거든요.
그 집에 있었으면 계속 시달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요셉은 그 감옥에서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 옥은 20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감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 즉 고위 관직들만 오는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추천이 되고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발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큰 그림이 있을 줄은 요셉이 생각할 수 없었겠죠. 어쨌든 그는 여기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신 것은 선한 뜻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아픔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식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옥에 갇혔는데 또한 그 옥에서 주신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 감옥에 간수장이 있어서 간수장이 역시 요셉을 주목해 보게 됐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자 간수장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합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직책을 맡게 되고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는 감옥의 총무가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보면 이렇게 총무처럼 늘 중요한 직분을 맡는 자리에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을 나가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을 나가게 해주셔야지, 누명이 벗겨져서 그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상황은 그대로지만, 형편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힘을 내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방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힘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사막이든 빈들이든 복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지로도 인도하실 수가 있고 음지로도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양지냐 음지냐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 그렇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쭉 봤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죠. 그런데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힘썼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뜻을 정하거든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죠. 나중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고백하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나? 어떤 목사님이요,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초빙을 받아서 어느 교회를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100명이 있었다고 합시다. 투표를 해서 이 목사를 모시기로 했는데 가서 알고 봤더니 100명 중에 딱 2명이 자신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2명의 반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 2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2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죠. 1년 후에 이 목사님에 대한 신임 투표가 있게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2명 빼고 다 반대해서 그 목사님은 나가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숫자를 놓고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다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만약 신임 투표하면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명은 반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이 아닌 사람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음을 알라.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찬성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반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로운 사람으로부터 반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으로 환영을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의의 길로 향하여 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직 단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쓰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이상한 방법을 쓰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요셉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고 찾아갔다가 그만 이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살아나나 싶었더니만 이번에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는 비극을 겪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좀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시험을 만났고 그것을 뿌리쳤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도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의 말씀, 요셉의 생애를 볼 때 그 과정은 뭔가 안 풀릴 뿐만 아니라 더 결박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셉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쇠사슬에 묶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해서 연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들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러자 그는 드디어 풀려지고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삶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얼검하고 있는 것들이 뭐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세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글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될 때에 K, 심한 매질을 하는 선생님 만나지 않게, 음담 패설을 하는 H 선생님 만나지 않게,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이를 가는 강성 무신론자인 O 선생님은 절대 만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 발표됐는데 바로 그렇게 이분만은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O 선생님,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박해하는 그 강성 무신론자, 그 선생님이 당첨이 딱 됐습니다. 당황스럽고 낭패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책 잡히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반장이 되었는데 반장으로 담임 선생님 신경 쓰지 않게 한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도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자기가 작정을 하고 자원해서 2개월 이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변기를 닦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이 선생님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을 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성공한 것이죠. 그런 어느 가을 선생님이 자기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다 너 덕분이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분만은 피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을 나에게 붙여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또 그걸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